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쟁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신이 난 하나님이 막 우박을 던지시고 그리고 태양을 멈추시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건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 봐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일이지만 사실은 지난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라는 것이 핵심은 아니었죠. 사실 기적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죠. 기적의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논의가 사실은 끝이 나죠.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 기적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야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벌써 봤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런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들은 광야도 경험한 세대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경험한 그러한 세대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굳이 나타나서 내가 우박도 던지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을 단지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신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고 태양을 멈추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냐인데, 그것은 잘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요단강 앞에서나 여리고에서처럼 잘 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어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실수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금방 실패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골칫덩이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스라엘이었죠.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리더들을 원망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기브온을 또 도우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어느 정도 도우실까 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박을 던지고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이었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속고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딜 들어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좋아하는데 한참을 안 봤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지방에 보면 여리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화살표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이도 그 근처이고, 그리고 기브온도 중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간을 딱 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을 왕을 비롯한 그런 동맹군들이 나오고 본문 이후에 한 곳 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진멸하였더라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빨간색 동그라미로 있는 남부 지방입니다. 지난주까지 남부 지방을 점령했고, 우리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 나오는 장면이 이제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화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을 한번 보죠.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시작되는데, 이제쯤이면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에서 무슨 유행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나안이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감이 오시죠. 가장 먼저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합에게서 나왔죠.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애굽을 어떻게 이겼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소식부터 동편 땅의 그 강력한 두 왕을 이긴 것 우리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이 지금 이거 다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5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든 소식에 요단강까지 건넜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브온은 그 모든 소식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쳤고 아이성을 친 것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후에 남부 왕들은 그 모든 소식에 여리고, 아이, 기브온, 그 강한 기브온조차 항복했더라라는 것까지 들었고, 이제 북부 왕들은 뭘 들었죠? 그 모든 소식을 이제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가나안이 이 소식들을 들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걸 계속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나안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편에서는 지금 자다가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두가 들었고 거기에 기회가 있었고, 살 기회가 있었다는 그 증인들이 라합과 그리고 또 기브온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하솔 왕 야빈 그리고 북부 왕들은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들은 만큼 항복의 기회도, 항복의 가능성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깝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렇게 나올 만한데 또 싸우러 나오고 결국은 죽으려고 그 일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부를 먼저 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북부로 갔는데, 어쩌면 혹시나 이스라엘이 북부를 먼저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 때에 남부는 그냥 항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야, 북부가 졌어? 그럼 우리는 상대도 안 되겠네?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남부보다 북부가 훨씬 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부강한 쪽이 그러니까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동맹 숫자만 해도 그러니까 남부는 5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합치면 10개가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어떤 한 지표로, 한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남부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냐 하면 예루살렘이었죠. 지난주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나왔었고, 오늘 북부의 중심은 어딘가 봤더니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11장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11장 10절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래서 남부의 가장 큰 그럼 예루살렘은 얼마나 컸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 중에서 가나안에서 가장 세고 가장 큰 성은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보통은 여리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배 이상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항상 크고 견고한 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광야를 헤매던 유목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처음 본 성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 대단한 면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배 이상이 컸고 몇 배 정도 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솔은 얼마나 할까요? 하솔은 여리고의 25배가 컸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2.5배가 아니라 25배가 큰 하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적을 이제 맨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쩌면 이것은 다행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솔을 만났다면 순종할 마음은커녕 다 겁나서 도망갔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한 적을 만나고 그것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이와 같죠. 우리가 아직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시험이나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넘어지고, 아예 자빠지고, 아예 실족할까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큰일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 우리의 커감에 알맞게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주시고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좀 작은 것만 내가 겪은 것 같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부터는 조금 큰 것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것이 어느 날, 커다란 시험이나 커다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감당할 만한 크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만큼 컸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실 리는 없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왔다면 아마도 이것을 이번에 넘어가게 하시려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여러 개가 함께 올 때도 있죠. 막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여러 개가 묶여서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죠. 한 성씩 가기도 어쩌면 바쁜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강한 적들이 같이 모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당혹스럽고 겁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하솔은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머리였다. 절대적인 크기에서 여리고의 25배나 되는 그러한 성이었다를 확인하면서 이제 분명해지지요. 왜 북부는 그렇게 모든 소식을 다 들었는데도 왜 항복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믿은 것이죠. 여리고가 졌대. 남부가 다 모여서 나왔는데 그래도 졌대. 그래?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북부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하죠.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무기들이 군사력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말과 병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떠냐면 말은 기동력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기동력은 물론이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병들은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말이 한 수백 마리가 막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잘 상상하기가 어렵죠. 병거도 그렇죠. 병거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탱크나 전차를 생각하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병들이 달려들어도 그 병거를 말들이 끌고 몰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이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런다면 한쪽 무리가 부엌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무섭게 나왔는데 저쪽 한편이 기관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기관총을 들고 있는 편에서 저 부엌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항복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내가 훨씬 센데 저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 북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2절과 3절 산지에서 나왔고 평지에서 나왔고 높은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구석구석에서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나온 거고 도시의 크기, 말과 병거,
해볼만 하겠는 걸 하고 나왔고 이들은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들을 보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들을 보는 이스라엘은 에게 아유 겁 안 나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전 처음 보는 군사력, 생전 처음 보는 저 수많은 군인들 두려웠겠죠. 그리고 전쟁은 매번 치러도 두려운 법이죠. 전쟁을 내가 많이 치러서 이번 전쟁이 두렵지 않다 하는 군인은 없죠. 한 번 나가서 잘못되면 그냥 죽는 것이고 전쟁은 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또 등장하는 유행어죠.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은 계속 두려워했고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했고 오늘 특별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은 다시금 이 싸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감을 잡을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승리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명령이 한 가지 있죠.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어떤 거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처음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런 말과 병거를 가진 적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 자체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이런 명령이 확인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적들이 말과 병거를 가진 적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확인하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신명기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는 주의해야 돼 얘기했고 말은 이렇게 하고 병거는 가면 꼭 그렇게 해라. 사실 이 명령은 오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시대가 흘러 뒤로 지나가서 다윗의 때가 돼서 다윗이 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이제 하루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상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병거 1000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병거와 함께 다 취득을 했는데 빼앗아 왔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10%만 남기고 병거 100대를 끌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90%를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을 다 말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그렇게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전쟁으로 유명하죠.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인데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다니요. 전리품으로 감사한 선물로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탈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군대 안에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전쟁이 걱정이 없고 그리고 혹시 남은 가나안의 잔당들이 있더라도 감히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덤비지 못할 터인데
왜 이렇게 안 했죠? 이것을 가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힘이 세질 텐데, 그러니까 맞죠? 이것을 가지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힘이 세질 것이죠. 첨단 무기들과 강한 무기들을 가지니까 힘이 세겠죠. 그런데 이제 힘이 세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겠죠. 마치 북쪽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한번 같이 보죠.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계속해서 이사야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뭘 계속해서 배워왔냐 하면 전쟁을 순종으로 하는 것을 배워왔죠. 특히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배워왔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죠. 아이성 앞에서는 힘의 논리로 생각해서 야, 우리가 훨씬 강하니까 에게 야,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우리가 세요 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다가 낭패를 봤죠. 그래서 거기서도 싸움은 힘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힘에 달린 게 아니구나를 거기서도 배웠죠. 그리고 나서 남부 왕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오늘 북부 왕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약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들과 안 되는 것을 알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약한 것은 복입니까? 약한 것이 복이죠. 어떻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저기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껌딱지같이 계속 붙어있게 만드는 그러한 약함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고 사실은 그럴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을까요? 우리가 약할 때, 물론 약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함 자체가 복은 아니나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고 환상과 계시, 막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서도 보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바울이 혹시나 자고하게 될까봐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나는 이런 걸 다 알았어 해서 높아지게 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육체의 가시를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것이 나로 너무나 약하게 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후의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약한 것,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궁핍한 것,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고 늘 곤란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 자체가 기쁘다는 아닙니다. 와, 나는 가난해, 너무 기뻐 라든지, 야, 또 핍박받아, 나는 매를 맞는 게 너무 좋아 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미친 거죠.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자고하지 않게 되더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온전하여지더라. 그리고 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를 바울이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도 같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경험하더라의 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그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그때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 전쟁에 나간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겠죠. 우리끼리도 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늘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또 그 일을 또 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과 병거가 많은데 굳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 필요가 있겠어? 더 나아가자. 세계를 정복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자.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죠. 우리에게도 남들보다 더 가진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어떤 재능이 되었던 어떤 자격증이 되었던 친화력이 되었던 말을 잘하는 능력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더 가진 것이 내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때문에 혹시 나 스스로를 자꾸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을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말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농경이나 물건을 나르는 데에만 쓰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겠죠.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말들을 모아놓고 그 힘줄을 과연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이죠. 기껏 얻은 천금 같은 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그 말의 힘줄을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할 수 있는가? 말을 원래 잘하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여전히 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것이 그 목사에게는 독이 되는 거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죽어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한 것이지만 그것은 복이고 그에게 강함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터인데 가진 것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잘 안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잘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기 쉽냐 하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재원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기 쉽지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게 된 것이 그 교회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그런 면에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목사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슈퍼스타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복이 되는 것이고, 뭐 하나를 해도 하나님 이번엔 도와주셔야 됩니다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한 말이 아마도 좀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만, 좀 이번엔 좀 이렇게 완전히 쫌쫌이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죠. 매달릴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큰일입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을 가져서 복이 아니고 무엇을 안 가져서 복이 아니라, 거기에 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의 복의 기준이 내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가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이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눈을 다른 데 돌립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다른 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처음 보는 귀한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자르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그리고 모든 힘과 도움이 하나님께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리고 이 개척교회의 삶을 더욱더 즐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